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경인 지역에 지역 전도 집회를 지난 주간 하셨는데 그 집회 메시지를 제가 이번 주간에 받아서 그걸 묵상하면 가운데 참 제가 많은 이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마음에 사실 갈등을 느끼고 또 고민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 성도들이 자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과 시험 속에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는데 그게 답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불신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을까? 결국은 불신앙 때문이죠. 다 돼 있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을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실제로 걸림돌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그리고 응답 받아서 세계복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원치 않는 자꾸 어려움 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현실, 우리도 모르게 문제, 위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결국 이 땅에 활동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왜 도적이 옵니까?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말씀 너무 참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한 주 뒤나 2주 뒤에 보면은 낙심해 있어요. 그 말씀 받고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막 힘이 나는데 왜 안 되지? 왜 실질은 현실은 이렇지?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막 갈등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으로 인생 답내라. 그부터 먼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생 답났는가?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라야 된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거로 내 인생에 진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자랑하던 거 부끄럽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건 마냥 쓰레기 같다. 내가 자랑했던 뭐 자기 가문 자랑하고 또 자기 학벌 자랑하고 다 자기가 또 공부 많이 한 것, 자기 뭐 바리새인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옛날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거 봤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쓰레기라. 왜?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주장 막을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인생 문제 해결되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다 있구나. 그것도 감추어져 있구나.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백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됐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그리스도 고백, 그때 실제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고백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이 이미 계속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 고백이. 그 권세를 고백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역사는 불신앙의 세력, 예수 권세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사업의 경제의 문을 막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병마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고백을. 근데 고백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허황된 게 아니고 언약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끝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24시간 이 고백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나에게 불신앙에 빠뜨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세력이 내가 고백할 때에 그 빛이 비치잖아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건강의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할 것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내용을 고백하기만 하면 실제로 꺾이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자꾸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면 또 된다고 교만하고 상관없습니다. 결론 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도 나야 돼요. 분명히 그 말씀 성취됐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느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에게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를 증인 될 거라고. 벌써 우리는 증인으로 세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강사단 또 산업성계 핵심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느냐? 그러면서 빌립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데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간수장이 와서 그 앞에,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하고 우리가 어찌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리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설명하기 쉽잖아요. 일심전심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내게 붙이신다. 여러분 원리는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시대를 우리가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자석을 들고 땅을 이렇게 크게 보면 뭐죠? 거기에 쇳가루, 쇠붙이는 쫙 붙잖아요. 다른 거는 모양이 자석같이 생긴 모양이라도 갖다 봐야 안 붙어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복음은 인생 결론 나오고 진짜 복음의 그 비밀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된다, 아닙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전도자예요. 그리고 결론 난 뿐만 아니라 결과도 나와 있어요. 기도 응답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세계복음은 성취됐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제자 찾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눈이 관심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제자는 태어납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시켰더니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요즘 우리가 다락방 20년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금요일 날도 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늘 이제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차를 서로 맞추어 타고 같이 올라갑니다. 울산에 지금 뭐 뉴스에 늘 뭐 자기 교회 지금 집중신학원에 뭐 몇 명 지금 부부가 지금 집중신학원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이러다가 시험 들고 이러다가 진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 운동하는 거는 제자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진짜 교회 성도들 뺑뺑이 돌렸답니다.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현장 가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낙심이 되더랍니다. 아, 안 되구나. 나는 안 되구나. 그런데 평소에는 저 사람이 제자일 거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오전 제자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도망가 보고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흐름을 계속 따라붙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여기 집중신앙에서 간증했습니다. 여자가 좀 성격이 별나요. 아마 촉발나. 뭐 있으면 마음에서 말을 그냥 못 참고 그냥 해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늘 좀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목사님 하는 일이 목사님 일 있으면 잘 해보면 좀 목사님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지교를 가보고 이 사람이 제자네. 그 권사님 얘기했어요. 3년 동안 한결같이 지거에 넣어놓고 두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하고 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전도했는데 영접은 되는데 이게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3년을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붓기 시작하더랍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눈을 붉혀야 돼요. 내가 제자면 제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 데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전도할 제자가 맞으면은 내게 누가 붙습니까? 제자. 좌석에 뭐요? 쇠가 붙어. 근데 쭉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내게 질문해 보는 거야. 천 목사, 네 제자 맞나? 많이 질문해 봐요. 참 감사한 거는 공개적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훈련받은 3명의 목사님은 확실히 제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특별하게 더 제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노력했는데 안 되고, 내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그 제자를 붙이시고, 그 준비된 하나님 현장에 그 제자가 가니까 제자 만나잖아요. 그게 뭐죠? 빌립보 사건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붙잖아요. 사람이 노력을 드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구나. 세계복음화는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돼요. 지금 우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불신앙이 이길 수 있느냐. 많은 성도들이나 저도 어디서 흔들립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실패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셨을 때는
응답 주시려는 사인이잖아요. 뭔가 큰 응답을 지금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잖아요. 응답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응답 받을 기회예요. 그게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 예대로 봅시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이 뭘 봅니까? 자기 인생 지금 총리가 됐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넘는 인생, 사실 7년, 6년 지나고 7년, 8년 지나니까 그때 나이가 최소한도 37 이상 됐거든요. 형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39이 됐을 겁니다. 2년 뒤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생명 살리려고, 구원 사이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사명. 절대 인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시험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쳐다보면요, 낙심돼요. 문제 쳐다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너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훈련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깨끗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0장부터 18장 읽어보면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복잡한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질리고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속박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영적 상태는 누구나 예가 없는데 인간은 전적 부패되고 전적 무능됩니다. 무능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부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좌절해요.
율법 여기 다 지킬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생 주시로 작정되고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고 살고 안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우리가 존재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겠다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문제 해결, 심판이지 아니하는 미래 문제 해결, 생명의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리라. 과거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 음료, 성령 충만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하는 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사역하는 데 도움.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그게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길을 지시합니다. 지시합니다. 주의 천사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제자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주의 사자가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천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예요. 그분이 우리가 가이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뭐요?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항상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 목적,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구원받은 사이의 삶의 목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명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자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의 목표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오늘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는 날까지 전도할게요. 돼요. 맡겨요. 나머지는. 하나님 불러 가시면 천국 가면 더 좋지요.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뜬금없이 지금 인천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숨 푹 쉬면서 이승만 목사는 좋겠다. 힘들다 그 말이죠. 딱 감이 오잖아요. 그래. 다락방에서 성공한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생살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면 더 나아요. 뭐 이상하게 살아야 될 이유 뭐 있어요? 한 가지 이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는 지금 기도하는 거 없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제가 수술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거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공개를 얘기합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 복음 공동체, 복음동원 공동체 이루는 거고 내 남은 생의 소원입니다. 나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들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 대구 복음화에서 진짜 세계 복음화에 하나의 한 지역에서 모델을 보여 이것이 전국과 세계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안악산지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아무 목적 없습니다. 아무 동기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참 구원의 길 그 그리는 거요. 대단해요. 어느 날 한 2년 이상 그랬죠. 지금도 계속 다니는데 건강 회복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끊어져요. 저는 요즘 TV 안 봅니다. 제가 운동은 못해도 TV에서 옛날 야구 이런 거 하면 기를 쓰고 봤거든요. 그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든 모여보니까 뭐 야구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들 옛날 내 동창생이구나. 요즘은 TV 안 봅니다. 끊어져 버려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세계복음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세계복음화,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세계복음화. 나는 이 베드로 서신 가운데 제일 은혜롭고 좋은 게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몸 연약하거나 문제 있는 분요 이거 그냥 딱 잡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책임져 주세요. 새로운 각오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굳게 잡고 출발합시다. 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사단 세상 자신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성령 충만.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생업합니까? 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왜 여러분 사업합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돈 벌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에 쓰는 거, 그걸 사업의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 정말 내 사업에 증거 주시면 다른 목적 없고 교회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부터 미리 주실 줄로 믿고 한번 작정해서 드려보세요. 어떤 증거 오는지 여러분 증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거리 있을 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사업이 그럴수록 하세요. 진짜 하세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떤 분이 혹시 동기는 가지지 마세요. 대구 가까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업하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남은 게 얼마 남았냐? 5천만 남았어요. 이건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 에라 모르겠다만. RUTC, 미국 RU 헌금 5천만 했는데 100억대 재산 회복됐어요. 그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쉐임을 얻게 하옵소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으로 우리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